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진심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진심을 고백하니까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진심을 얘기합시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도 안 그렇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그리고 목사고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또 우리 친한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말을 참아 못하니까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마음 바꿔먹고 뭐 어차피 선교사 되셨으니까 마음 바꿔먹고 사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싫어도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싫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무 뜨거운 사랑은 하지 말자. 헤어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랑을 하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여러분이 좀 한번 따라서 하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상과 의미. 현상과 의미. 자, 다시 한번요. 현상과 의미. 본질. 상이같이 하이같이. 네, 용어 해설 잠깐만 드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상이 무엇이 현상이죠?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읽은 것을 우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나뭇잎이 흔들려서 움직이는 거죠. 뭐 심하면 꺾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어깨를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현상입니다.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요. 나뭇잎이 움직인다. 가지가 흔들리고 가지가 꺾여나간다. 심지어 뿌리까지 뽑혀나간다. 이것은 바람이 주는 현상입니다. 근데 바람이 주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럼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약하는 뭐 약국이나 또 회사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추우면 들어가서 찻집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추운 겨울이 좋은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세지니까 오늘 물 좀 차가 잘 팔리네. 아니면은 또 난방용품 파는 사람, 아니면 겨울옷 파는 사람은 야 이거 뭐 이렇게 춥고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그래도 매상이 오르는구나 하고 그들의 의미는 좋은 거예요. 근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감기 환자. 바람이 세게 불고 겨울이 더 추운 바람으로 칼을 에인 듯 하니까 굉장히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보트 임대업자 어떻게 되죠? 저 겨울에도 갔더니 모터보트 그 임대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은 장사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바람이 싫은 거예요. 똑같은 바람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까요? 이것은 현상으로 볼 때 똑같지만 의미는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각각 다른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성숙됐다는 것은 우리 눈에 어울렁거리는 모든 모습들을 어느 날 현상으로 파악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을 의미로 파악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눈에 흔들리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 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미 부여를 하면 뭐가 생기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가치가 생기면 뭐가 생기죠? 거기서 무엇인가 자기 길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숙할 때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성숙하면 의미에 관심을 가집니다.
삶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몸이 아프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좀 파석해졌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미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몸이 아프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괴롭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라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죠. 자, 그럼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야, 본질로 돌아가. 야, 본질로 돌아가. 네, 이럴 때 본질이 중요해. 도대체 본질이 뭘까요? 뭔데 본질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화점 주인쯤 되는지 아주 좋은 백화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만 가지세요. 그러면 그것은 돈 안 내고 가셔도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거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옷, 평생 동안 못 입어봤던 비싼 옷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눈여겨보다가 그 비싼 옷을 하나 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가전제품, 아주 좋은 악기, 아니면 아주 사용용 컴퓨터, 나름대로 아주 비싼 가구,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떠나 선교사니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현명하시죠? 딱 한 가지 가져가시면 되죠. 보석상에 가서 제일 비싸 보이는 보석 하나 딱 들고 오면 됩니다. 맞죠? 네. 맞죠? 요거 팔면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네. 요게 본질입니다. 본질. 여기 본질이에요. 그 딱 하나 잡으면 되는 것을 딱 잡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여기도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참 대부분 어디로 숙소 가면 그렇단 말이야. 가다가 또 키 받은 거 갖다 키박스에 꽂으라 그런단 말이야. 절전하려고 그러는지 일단 키박스에 꽂으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나오려고 그러면 또 그 키박스에 있는 키를 빼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잊어버리고 깜빡 나간 거야. 근데 문은 철컹 잠겼어. 그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란트 하셔서 내가 이렇게 키를 넣고 왔는데 저거 방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같은 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인적사항 물어보고 남의 방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층을 이렇게 청소하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직원이 따라가서 이제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다고. 그 층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원이 딱 키를 내면 키 한 장인데 모든 방이 열린단 말이야. 이걸 마사키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입력시켜놨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딱 한 가지 잡았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본질은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경각에 달하는데 돈 갖고 해결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거 많다고요. 권력 가지고도 어떤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딱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스터키잖아요. 여러분, 슬픔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 가끔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통증과 그리고 삶의 육신의 통증 못지않은 삶의 아픔들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하시잖아요. 제가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가서 분당이라는 새로운 신도시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6년째 분당에 오고 하고 해서 목회는 34년, 이제 조금 있으면 34주년이 됩니다. 그때 말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목회가 어렵다는 데가 안 어렵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13개월 됐는데 예배당을 지었어요. 13개월 됐는데 예배당 개척해서 14개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뭐 한 7년 되니까 3,000명 정도 모이고 조금 하니까 뭐 저희 교회 땅이 360평입니다. 그 조그만 그 땅에 그 13개월 만에 지은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7,000명, 아니 그 어른이 7,000명, 아이들이 2,500명, 예배드리는 인원 9,500명이 되더라고. 그때 내가 쫓겨났어요. 그 20년째 되는 애 쫓겨났다는 말이죠. 한 번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마음에 섭섭한 일도 없었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안 되는 일도 없었고, 또 슬픈 것도 없었고, 아니 목회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안 어려운가. 그리고 속삭이는 사람 많다는데 속삭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은 거 있습니다. 총량의 법칙이에요. 이제까지 선교에 많이 어려우셨던 분들, 앞으로 그만큼 기쁠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선교 잘 됐던 사람, 어려운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총량의 법칙이 어쩔 수 없어요. 총량의 법칙이야. 이게 제가 좀 가다 어려웠으면 좀 조금 올 텐데 그냥 20년 한꺼번에 다 오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한꺼번에 다. 근데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절벽이야. 근데 여기 서 있어요. 안 떨어질라고 버둥거리는 말이야 이게. 근데 안 떨어질라고 버둥거리는데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벌 총수도 떨어지고 공부 많이 한 학자도 떨어지고 행정가들도 떨어지고 모두가 다 떨어지잖아. 대통령도 떨어지잖아.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자기가 뛰어내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자기가 뛰어내리는 게 아니더라고. 안 떨어지려고 여기서 발음되는데 뒤에서 미는 거야. 어떤 힘이. 근데 견디지 못해서 발음되니까 떨어지는 거야. 누구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사랑만 있잖아. 사랑만 있잖아. 근데 당연히 사랑만 있었더니 1년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써 그런 지 15년 됐습니다. 네. 전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절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뒤에서 미는 힘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마스터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세상의 가난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깨진 사랑과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꿈의 좌절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올라서면 누군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상위 가치, 하위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 가치는 뭐고 하위 가치는 무엇일까? 전에요, 그 서울 성산대교 어디 부분에서 누군가 돈을 뿌렸대요. 그 신문에도 뭐 나오고 방송에 그때 좀 시끄러웠었어요. 돈을 막 뿌렸대. 근데 뭐 그 돈을 뿌린 또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 돈을 뿌렸더니 사람들이 자동차를 다 세우고 그 돈을 주술라고 사람들이 다 난장을 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안 죽잖아요, 그죠? 아마 주술 수는 있겠네. 왜냐하면 그 돈 주워다가 누구 주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주스러 사람들이 내려서 난장을 치고 막 돈 주스라고 저기 막 뿌리고 바람이 나니까 가.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100%가 다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들이 막 뛰어가. 왜 그럴까요? 돈. 왜 그럴까? 이쪽에 10,000원짜리 뿌렸는데 여기서 100,000원짜리 뿌렸는데 하위가치? 하위가치? 상위가치. 사람의 방향의 전환은 상위가치를 발견했을 때만 옵니다. 아멘. 내가 이제까지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가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신봉하던 모든 것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이와 같은 진리를 향하여 선회하게 된 거잖아. 아멘. 우리가 어느 날 선교사로 불림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제까지 내가 누리던 아니면 내가 추구하던 모든 삶에 내가 가치라고 느꼈던 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상위 가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것을 능가하는 상위 가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말이죠.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의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성경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베드로 어부에 아주 익숙한 그 게네사 호수에 익숙한 어부였단 말이죠. 그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데 꿈을 내리라 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이 모든 문맥상에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거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거기서 평생 동안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이와 같은 베드로였는데 자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는 순간 예수님께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아니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목수 출신인 거 아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는 마음의 거역을 못해서 내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 못해서 그 동무의 배까지 오라 그래서 같이 두 배 가득 채웠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무드로 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좋아했단 말이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나는 평생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이와 같은 어부 출신인데 내가 밤새도록 못 잡은 이와 같은 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하면 우리 아이들 옷도 사주고 우리 아이들 먹을 것도 주고 또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뭐죠? 물고기를 잡는 현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의미를 파악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분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내 인생에 다만 물고기를 잡는 것뿐 아니라 내 근본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로 사람 낳는 아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배, 그물, 잡은 고기, 어부 뭐죠? 하위 가치니까 상위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조금 더 나아갑니다. 신인식 따라서 합니다. 신인식. 신인식.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죠.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깨닫는가? 구도자의 탐구적인 삶은 결국 신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깨달음에서 비로소 우리는 첫째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현상의 파악을 넘어서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만물 만사 모든 인생에 대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도대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주님이 누구신가, 물고기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는 아멘. 하나님이신가,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거죠. 실물적 현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번쩍 뜨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순간이죠.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해서 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는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원하는구나, 기저귀가 달래나 아니면 뭐 젖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또 어디 아프다는 거가, 그와 같은 운다는 현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바람 부는 것이 뭐 어떻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이 바람 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스침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어떤 바람이 스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바람결에는 스치는 햇빛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꽃 한 송이에서도, 그리고 돌안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호흡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물고기 잡는 능력에서 어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을 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뭐죠? 관찰의 눈을 뜨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찰의 눈을 뜹시다. 관찰의 눈을 뜹시다.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보일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꽃이 얘기하잖아요. 돌이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얘기하잖아요. 부는 바람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뭘까요? 과학은 패턴의 발견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과학 아닙니까?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모두가 과학이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패턴을 파악하는, 이 패턴이 바로 과학이잖아요. 패턴의 파악이 과학이잖아요. 똑같은 여건이 똑같은 시간에 주어질 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불러요. 패턴의 정리. 그러면 우리는 뭐죠? 앞일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평가는 앞으로 결정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의 눈을 떠요. 우리는 어떤 일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유심히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인식이 이루어진 그 다음이 뭐죠? 자인식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자인식.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단 말이죠. 주여 하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난 베드로를 무식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예지와 통찰과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왜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런 정규 학습을 받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전공하는데 전공이 과연 뭘까? 여러분 대학에서 4년 공부하면 그게 전공입니까? 아니 그 뒤에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몇십 년 동안 뭘 했는가? 그게 전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전에 공부를 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무식할까요?
베드로는 대단한 예지 관찰 그리고 대단한 직감과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에서도 그는 정확하게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베드로는 대단히 명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지 못하다 예수님께 정말 대단한 교육을 받아서 그는 오락가락했지만 결국은 길 찾아간 사람이잖아요. 자, 5장 8절 보니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신인식은 결국 나를 보게 하여 내가 누군지 아는 자인식에 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반드시 나를 묻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보면은 사실 회개잖아요. 네.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회개하면 눈물이 흐르니까 눈이 깨끗해져요. 그렇죠? 회개는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깨끗하게 본단 말이야. 근데 눈물이 마음으로 흘러가니 마음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깨끗한 마음이 돼요. 근데 눈물을 훔치니 손이 씻겨져 손이 깨끗해져. 손으로 더러운 건 안 만지게 되죠. 그렇죠? 눈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손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잖아요. 내가 아는 누군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보니 내가 더러운 척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삶은 원래 탁월해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만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데 한 분씩 만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요새 저희 교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또 만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한 10분 좀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을 만나려고요. 저는 교회만 있습니다. 교회만 살아요. 근데 그 10분이 모이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 얘기하면 한 사람과 6분 얘기해야 되잖아요. 6분 중에서 한 30분 동안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60분 중에서 혼자 다른 사람은 이제 6분이 3분으로 줄어들고 한 사람이 30분 쓴다고요. 외로운 사람이잖아. 고독하잖아.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 슬프잖아. 좀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탁월해지면 그 다음부터 자기를 표시해야 될 이유가 없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탁월함과 겸손함. 두 가지 시작. 탁월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가 겸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탁월함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주변에서 십자 파워 맞아서 다 추락합니다. 탁월함을 지켜줄 수 있는 게 겸손함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인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부터 내가 탁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 나는 너무나 무초하고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올려져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보석의 주인은 그 보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보석의 주인은 그 보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발에 치이는 그냥 돌멩이였어. 근데 어느 사람이 이게 보석인 줄 알까요? 보석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주인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자인식입니다. 마지막 사명의 발견입니다. 오늘 10절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그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으니 이게 뭐가 좋냐? 갈 길이 보이시죠? 길 열어주시죠. 이제 갈 길을 보여주시죠. 아니 길이 안 보여서 못 가는 것이지 길이 명확한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해졌는데 안 갈 수 있었습니까? 이게 좀 참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쉬면 못 벗어납니다. 맞죠? 전 서울에서 집에 갔다가 그 나라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아, 선생님 어떻게 그 난 이름도 몰랐는데 거기 갔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 한번 갔대요. 근데 여기 와야 될 것 같대. 그래서 거기 가서 30몇 년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 비정상적이죠. 여기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사랑이 정상적인 겁니까? 사랑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어느 날 정말 우리가 그 백성을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단기성격 하자. 단기성격 할 때 꼭 제가 아주 수없이 또 외우고 복장시키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이게 선교단, 단기성교단 파송할 때 그냥 우리 교인에게도 맨날 배웠어요. 우리는 늘 그냥 그런 줄 알고 삽니다. 절대 목적은 뭐 선교 가서 다 힘드니까 정한칠 쌓았다면 선교 가서 쌈만 얻어 오는 경우 많잖아요. 힘들잖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선교 가서는요, 제가 꼭 밤에 늦게까지 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도시켜요. 그래야 안 싸워요. 기운이 없으니까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선교 가서 이제 할 때는 저녁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 내가 불쌍해. 이 순간 드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정말 머리 치는 순간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죄송합니다. 성교비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또 그렇게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습니까? 또 거기다가 거기 같이 옆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관계도 또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아이들도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거기다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보장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힘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지게 져도 목사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지게 져도 목사 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우리가 최고로 취약할 때는 사단은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승리의 공격사상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아멘. 헌신하고 잊어버리자.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하고 잊어버리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이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 기도 중에 특별히 따라서 순수기도, 열정기도. 순수기도 뭐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쥐어져갖고 물에라도 뛰어들고 불에라도 뛰어들고 그러고 싶었던 때가 있잖아요. 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정말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니다 라는 기호 같은 때 우리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명의 발견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름 오빠 사는 잘 아시죠? 예, 여자 일생이라는 소설을 쓰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로잘리라는 한약의 그 마님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지막에 로잘리가 그 마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셨죠? 인생은 그렇게 슬픈 것도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선생이 누군지는 아마 잘 모르시니까 플로베라는 사람인데 이 플로베라는 사람이 일물일어라고 말하셨어요. 한 가지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단어는 한 가지예요. 일물일어.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인데 가장 적확한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그걸 딱 뽑아서 쓰는 사람이 신이고 작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일물이로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명확하고 적확한 그 사명과 사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떤 정말 그야말로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더욱더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인식과 발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놀이새끼 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였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그 우리 사회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이러저러게 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잖아요. 자, 미운 우리 새끼 백조가 외형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주변이 변했습니까? 인식. 그는 오직 인식, 깨달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멘. 나는 오리가 아니라 원래 백조야. 라고 깨달은 것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내드렸고요. 제가 40분까지가요? 몇 분까지죠? 네. 아니요, 네. 네, 저는 우리 교사 안 쫓겨나면 이게 시간이 안 좋겠어요. 제가 이게 돌멩이거든요. 이 돌멩이가 240억짜리 돌멩이에요. 240억짜리 돌멩이. 근데 더 되기도 해요. 이게 내 금덩어리 무게를 재봤거든. 근데 이게 내가 몇 g인지 모르겠어. 저울에 넣으면 안 나오네. 그래서 어찌 내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돌을 들고 올라가니까 이 무게가 나와. 400g이더라고. 근데 이게 240억짜리예요. 제가 낙도 선교를 간다고 또 저희 교회 가서 매년 더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저 기도하는 자리 가보시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올라가서 바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세계사회 뭐 대한민국 교회 뭐 이렇게 유민역 백성에서 기도한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거기 앉으니까 기도 잘 되겠더라고. 앞에 환하게 보이고 뭐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같이 가서 보는데 그 목사님이 요 돌을 요거를 하나 저한테 이렇게 주워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요 돌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고 나면 안 되거든요. 바닷가에서 돌 다 갖고 나면 안 돼요. 돌 채취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있었다고. 근데 난 몰래 갖고 왔어. 그러니까 제 책상에 놓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뭐 여기는 저 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